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들의 행적 속에서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찾아 모색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비고드 제자 사역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정말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가장 위대한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1등으로 살아가다 결국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2등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제자들에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들의 태도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이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함이라. 이 소송이란 말을 부흥이란 말로 바꾸면 되겠어요. 겸손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흥시킨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된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기왕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약간 돌아가는 듯하지만 아주 정말 이상한 이야기,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좀 보면서 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시험이 마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의 시중을 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시중 들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또 조금 마음이 높고 이렇게 높은 데 거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제자들의 삶과 더불어서 한번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 좀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참 이상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병든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공생애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공생애 가운데 이제 고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첫 번째 고치는 이야기가 21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21절.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르실 때 마침 거기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공생애에서 병든 자, 귀신 접한 자를 고치는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이상한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24절.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고치는 치유사역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치유사역의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회당에 들어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하게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탁 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를 치료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여기 32절에 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귀신이 누구를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뭘로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누구로 알아요? 거룩한 자로 압니다. 말은 메시아란 뜻이죠.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란 자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제가 이상한 말이라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는 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지 않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귀신 들린 자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한 게 아니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뭐가 한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하에 온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다 이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기 이 마가복음 얘기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왜 이 귀신 들린 얘기하면서 제일 극적인 장면은 어디 나오냐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막 그냥 제자들이 보고 도망가고 말이죠. 그냥 막 무덤가에 있던 그 귀신들. 그래서 그냥 막 그 제자들이 먼저 가다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오니까 그냥 막 도망쳐가지고 그냥 숨가쁘게 숨어버리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8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8절에 거라다의 지방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 나오는데 너무 사나워서 막 제자들도 도망가는 29절에 그 귀신이 뭐라고 하나 보시죠.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마가는 그 마가복음 처음에 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그 처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에서는 마가복음 5장 7절에 똑같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 이야기에는, 여기 마태복음에는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5장 7절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제가 참 이상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까요? 제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귀신이 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도 인정하는데 그 귀신이 인정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라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귀신이란 말을 여기 이제 이렇게 마귀다 이런 말을 쓰면은 우리 조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인가? 뭐 많잖아요. 오늘날 뭐 전 세계에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기록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귀신 혹은 뭐 도깨비, 한국 같으면 도깨비, 무슨 뭐 처녀 귀신도 있고 총각 귀신도 있고 뭐 계룡산 귀신도 있고 뭐 수님산 귀신도 있고 만이산 귀신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귀신들, 도깨비들. 이런 신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전 세계에는 그야말로 원시 그런 그 토테미즘이니 무슨 뭐 애니미즘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 뭐 샤머니즘이니 이래서 뭐 정물을 숭배한다든지 무슨 뭐 미신적으로 무슨 뭐 여러 다양한 무슨 이 느티나무를 아니면 바위를 뭐 그 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산, 그러니까 그런 산에 가면 산신령 있고 바다 가면 용신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신들이 있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무당들 우리는 토탈에서 그냥 샤머니즘이다, 원시 종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가능했을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를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그 사물을 미혹되지 않아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조금 다루다 보면 귀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 존재인데 선한 영이 아니고 악한 영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근데 여기 이 존재를 이해하고 아는데 답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이렇게 됐어요. 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여러분, 한국의 도깨비는 예수님 알아볼까요? 어떨까요? 도깨비 방맹이 든 존재는 한국의 처녀 귀신은 예수님 알아볼까요? 한국의 총각 귀신은 예수님 알아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귀신적 존재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것인가? 제가 경험한 걸로는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답을 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천사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사는 좋은 존재, 다 선한 존재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천사란 말을 좋아하고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답을 찾아보는 건 아주 중요하죠. 오늘 이제 이 답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적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일사자에서 천사예요. 그런데 뭘 하라고 부르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었다. 네,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대단히 좋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부리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실제 이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데 누구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1장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님이에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 하도록 돼 있어요? 경배하도록. 메시아에게 경배하도록.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도록 돼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이게 말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다 이게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인데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려는 즉 1등 되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혹은 여기 어떤 영어 성경에는 비너스로 되어 있지만은 또 옛날 우리 지금 나라는 또 흥정역에는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루스벨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혀 땅에 떨어졌느냐? 하늘의 별이었는데 뭐예요? 별들은 하늘의 성경이 말하는 별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죠. 천사들을 의미했어요. 이 하나님의 별들이었는데 루스벨이 1등 가는 천사장 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대요. 왜? 1등 가려고 하다가. 그게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저가 말이죠.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 어떡하리라? 비기리라. 그래서 북극지푸의 산 위에 자정하는 비기려고 하는 즉 천사가 아무리 1등 천사고 2등 천사고 천사장이고 간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땅으로 찍혔다 이 말이죠. 땅으로 떨어져서. 그런가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신분이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늘에 찍혔는데 이 말을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유다서는 그런 이 사단과 함께 그런 배신, 소위 말하는 배신 때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천사들의 이야기를 뭐라 했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 가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 근데 이게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단수가 아니고 복사예요. 말하자면 사단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게 누구예요? 첫 번째 사단이죠. 그는 천사장의 자리에서 천사장의 천사장으로서 천사들의 모든 것을 1등 가는 천사였지만 그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를 탐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와 한 이야기죠. 거기 에스겔 28장에서는 하나님의 화광석 사이에서 왕래했고 말이죠. 아름다움으로 말이죠. 교만해졌고 말이죠. 그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말이죠. 그 지혜를 더럽혀지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즉 처소란 말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리를 즉 자기의 신분이 어디 있는지 말이죠. 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를 탐났으니까 자기의 신분을 뭐 하는 거예요?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고 또 그다음엔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는 말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을 떠났다. 이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의 계시 가운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말이야 이렇게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용이 있었다.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용이 있었다. 근데 이 용이 말이죠. 이 타락한 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12장 4절에 그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직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용이 있었는데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자기 꼴에 담았단 말은 용은 곧 누구였느냐. 여기 12장 여기 7절부터 9절에 주님 보면은 이 9절에 용이 있는데 이 용은 곧 옅뱀이고 마귀라 그랬어요. 이 옅뱀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자리를 탐내면서 자기 꼬리에다 하늘천사 3분의 1을 감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용이죠. 사단이죠. 근데 이 사단이 하늘별 3분의 1을 자기 꼬리에 감아가지고 어디로 내려보내요? 땅으로 내어보냈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굉장한 일이죠. 땅에다가 이렇게 던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용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 지구로 내려보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천사 3분의 1이면 천천만만의 천사면 어떻게 됩니까? 만만이면 억이죠. 그 다음에 이 만만 억이 천이면 천억이죠. 천억에 천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억에 천배면은 뭐 조 단위의 천사들이 말이죠 있었는데 조 단위의 천사 가운데 조 단위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한 사단과 함께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라 그러면 무조건 다 선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하늘 천사 3분의 1의 악한 천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 악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여기 12절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한 영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뭐 하는 걸 알았어요? 미혹하고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2장 1절 2절에 공중권세 잡은 말이죠. 불순종한 아들의 이런 아들들 불순종한 자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되어서 세상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양한 형편으로 나타난 거죠. 도깨비처럼 나가고 무슨 처녀 귀신도 되고 무슨 총각 귀신도 되는 거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다양한 그래서 성경적인 얘기로 말하면 특별히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다양한 그런 미신적 존재로서 우상이 되고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단의 역사를 섬기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용은 나라마다 다 있어. 모양도 용은 대부분 비슷해요. 중국의 용이나 한국의 용이나 일본 용이 같죠. 서양의 용은 다를까요? 서양의 용도 다 똑같아요, 모양이. 일곱 머리 열 뿔 가졌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붉은 색깔의 용으로 역사하는 것들은 다 있더라고요. 다 마귀짓이죠. 즉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악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사에 선한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천사의 3분의 1은 타락해서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될 필요가 이래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는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의 정신, 악한 영의 정신은 뭐 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자리를 탐하는, 즉 1등의 자리를 탐하는. 그래서 이 땅에 데려와가지고 이 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땅의 첫사람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옅뱀 곧 마귀라고 단 사단이 미혹해서 자기의 부하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조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부하처럼 사단의 종이 됐으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들여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꺼임에 순종해서 사단에게 넘어갔으니까 사단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뭐 할 수 있는 정복하는 최선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아담이 말이죠. 그걸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에게 양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모든 걸 보이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단과 함께한 악한 영들이, 악한 천사죠. 영들이라 그랬으니까 악한 영들이 수조 단위라 이렇게 천천만만이니까 그 영들이,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와 민족과 여러 다양한 전통과 그런 다양한 형편대로 거기에 걸맞는 귀신의 영이 돼서, 악한 영이 돼서 어떤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그 귀신 들려가지고 약하는 그런 역사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런 뭐 정물 같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어떤 뭐 나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하는데 이상한 영의 역사로 막 무서운 영이, 소위 말하는 스피리추얼리즘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 오지의 외방에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어떤 마을에 가면 거긴 못 들어가게 해요. 무섭다고. 왜 그러냐 하면 스피리추얼리즘이라. 그런 데는 영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납고 무섭다고. 실제 그런 마을에 들어가면 음산하기 짝이 없고 굉장히 막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무섭고 음산한 그런 분위기들을 주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악한 영이라면 짐승의 속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짐승의 형태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면 이렇게 무섭게 하면 사람들은 거기를 가지고 뭐라 그래? 또 그 신처럼 섬기게 되고 또 살려달라고 산신령에게 제자 드리고 용신에 바다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한마디로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도깨비가 됐든 처녀귀신 됐든 달달귀신 됐든 무슨 총각귀신 됐든 이런 귀신이란 이름을 붙이는 다양한 그런 그릇된 영적 존재들은 악한 영들이면서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존재들이었고 타락한 사단을 따르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사와 공중무세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그런 거짓 것들을 주장하게 하고 이 불순종하게 하건 하나님께 그런 영들에 대해서 맞서 싸울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들에 맞서 싸우는 것.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영적인 이런 그 거짓 영들의 역사를 바라면 담대히 맞서서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귀신 쫓는 역사가 교회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 성경에 그 귀신들은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뭐예요? 의무였어요.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경배해요? 하늘에 있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이 일은 있었으니까.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을 알았었으니까 모든 천사들은 그 하나님이 그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이 귀신들이 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에 그래서 그들이 천사들이었던 그들이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이야, 전도는 다르게 귀신도 전도하는 거야. 귀신도. 마귀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유대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마귀도 인정하고 마귀도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알고 그 앞에 경배하는데 말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참 이상해도 이렇게 이상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이상한 이런 존재들, 이 마귀 존재라는 존재는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사단과 그 마귀들이 다 불못과 유황불과 불못에 던져질 거라. 그러면서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라는 걸 알지 않아요? 그들을 심판하는 게 누굽니까? 여기 계시록 역시 또 20장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과 왜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심판하는 권세자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걸 계시록 20장에 써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뭐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3절에 우리가 말이죠, 성도들이 천사들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천사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이렇게 어둠 가운데 몰아넣고 미혹해 하게 했던 어둠의 천사들이요. 이 악의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난 악한 영들이죠. 악한 천사들이죠. 마귀에게 수종들었던 타락한 3분의 1의 하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더 이상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다양한 형편으로 역사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해서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점도 치러 다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귀신을 따라다니는지,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 그건 참 이상한 일들도 아닌 이상한 일 중에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 이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게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교인들이 점을 치러 다닌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쩌면 한 40% 이상, 50%, 60% 이상이 그리스도인인데 점 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에 재밌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1장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 43장에. 너희 우상들아 말이야, 나에게 소송을 일으켜봐라. 소송을 일으키는데 무슨 소송이냐? 너희가 알아? 장래일을 얘기해보고 후레사를 얘기해봐. 만약 너희가 장래일을 알고 후레사를 말한다면 이 너희의 신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마. 근데 이건 한다면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죠. 네. 미래 일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44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사야 44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점치는 자를 어떻게 한다? 미치게 하겠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점 보는 사람들을 완전히 미치게 한다는 말은 그게 다 거짓말쟁이고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따라가는지 난 참 이상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성경은 이사야 45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입시 시즌에 우리 아이가 합격되고 말할 거 누구한테 물어보래요?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요? 점집에 가. 네, 저 한국의 도봉 성북구 미아리, 예. 저 계룡산 어디 이런데, 예, 무슨 가면 처녀도사, 무슨 총각도사, 무슨 계룡산도사, 무슨 작두도사, 전부 도사도 많더만요, 예. 그런데 점성가술사 있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점 보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가짜들입니다. 성경에 이미 어떻게 해요? 거짓 영들이, 거짓 존재들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영적인 존재니까요. 알 거 아니에요? 갔더니 그 집에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지 알 수 있죠. 왜요? 거짓 영이 내 과거도 충분히 그때 내가 살아가는 걸 봤으니까 알죠. 그러나 무엇 몰라? 미래 일은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가보라고 쪽집게 갔대. 쪽집게 갔긴 뭘 쪽집게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도록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살아가면서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굴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거 다 그 귀신의 영에 쓰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말이죠. 뭐라 그래요? 쪽집게 같이 알아맞힌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겠다.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겠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 악한 영들에 가서 장래일을 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걸랑요. 여기 사도행전 당시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모아 가르칠 때 거기에 사도 바울이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악기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어요. 병든 자도 낫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웬 이렇게 좀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마술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는 걸 보고서는 흉내내 보겠다고 이 마술하던 사람이 누구한테 갔느냐? 악기
악기 들린 자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악기 너 나가라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내가 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올라타가지고 그를 막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냥 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가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고 그래서 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 없는 그가 예수의 이름만 썼다고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는 누가 있어요?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겐 역사하는 것이죠. 예,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이렇게 이 섬기라고 보내준 그런 피조물 가운데는 천사가 있었는데 타락하여 이 땅에 도망쳐 내려온 하늘의 타락한 영들이 어마한 이런 영들이 돼서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악한 영이 되어서 우리들 때로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좋은 일인 것처럼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처럼 보이고 착한 일처럼 보이지만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뭐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악한 영들에게 자신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경배하면서 그러나 그들도 인정하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더라. 참 이상한 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있다면 사단의 영이었지만은 이 사단의 영, 그 귀신 들린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만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처음부터 교정되어 있는 여기 예수님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말이야 마귀와 그의 영들. 얘 찾아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주님이 실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이 사실들을 이렇게 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주님의 그 불심판은 사실은 원래 누구를 위해 저였느냐?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버렸던 마귀,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자, 하늘천사 3분의 1을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그들 때문에 벌어가야 될 불심판에 인류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도 이런 이상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제자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들은 너무나 단순한 이치지만 이 이상한 일을 바라보면서 마귀도 인정하는 예수님, 그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우리는 더 잘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잘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귀도 인정하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따라간다고 하면 점이나 보러 다니는 그런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이죠.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한다는 건 이상한 일 중에 이상한 일이 되겠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왜곡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던 그것처럼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서 1등 되기를 원하고 머리 되려고 원하고 하나님 자리를 탐냈던 마귀와 그 수하들이 따랐던 그런 행적들을 따라가는 일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